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을 제한하고 또 예배도 제한하고 그랬는데 이제 끝이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한 70% 가까이 이제 되면 이제 뭐 코로나가 와도 우리나라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이제 생기지 않는 그런 때가 와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를 감기처럼 알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우리 11월서부터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교만이 좀 꺾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땅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좀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많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결과 어떤 현장은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또 어떤 현장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똑같은 이 메시지를 전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현장도 봤는데, 이 말씀이 잘 들어가는 현장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치유와 변화, 그리고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그 핵심, 키가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만큼 잘 들어가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 양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씨앗 뿌리는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딱 맞는 말씀 해주셨구나. 이 사람마다 보면요, 마음이 이 길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가지고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나질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래서 옥토.
이 옥토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붙들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게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말씀만이라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삶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모인 회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하고 주셔요. 그럼 그걸 저는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설명자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건 또 달라요. 그럼 왜 다를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필요가 있어서 먼저 내게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한참 지나서 다시 그 말씀을 또 들어도 또 새롭게 여러분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책은 한 번 읽으면 그냥 더 안 읽잖아요. 저기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달 전에 읽을 때나 그 똑같은 구절을 한 달 후에 읽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그거 한 번 듣고 끝나면 굉장히 손해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듣고 주중에서 또 듣고 묵상하고 그래 보시오. 그럼 여러분이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또 받아요. 그 자꾸 깨닫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헛수고요, 그건. 그래서 이 복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지.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이단 사이비 같은 데 가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잘못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니 해도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대요. 시편 말씀이 1편이 그렇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 인생은 그냥 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열매가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뭐요? 말씀 잘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사람이 나오죠? 여기 인물들 중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좀 책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고소거리를 찾으려고 애매한 것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이 재판도 안 받고 돌로 치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미 음행 중에 잡혔으면 돌로 치게 되라. 그러면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른서부터 청년까지 돌멩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단둘이 남았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다 갔대.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에 빠지지 말아라.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는 뭘 보면 아니냐. 다른 사람의 흠을 자꾸 들춰내고 찾아내고 떠벌리고 그런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사람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꾸 살리려고 애쓰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 할 때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다 대환영이에요. 근데 자꾸 남을 흠을 잡고 책을 잡고 찾아내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은 맨날 트러블만 일으켜요.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자, 여기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둘 중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이 희망이 있는 죄인 그랬죠. 자,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난 여인이니까 그 살아난 여인이 예수님 안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 따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겠죠. 거기서 답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그 죄에서 해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죄를 졌지만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좀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칭 의인이죠. 굉장히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 하나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고소하려고.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어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어느 장로가 설교를 이렇게 다 열심히 적어요. 적는데 왜 적는가 봤더니 뭘 찾아내려고. 그 보니까 찾아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보니까 인터넷에 어디 부분에 나왔나 봐요. 똑같은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당신 말이지 몇 년도 어디에 했는데 당신 이걸 가지고 또 한 거야.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똑같이 매주 설교를 해도 은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 어느 그 교회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하니까 이 교인들이 그 설교를 다 외웠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할 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설교했다, 다음 주에 저 설교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전도하려면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책을 잡으려고 탁 듣는 사람이 앉아 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오로지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들의 주로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들이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요. 자칭 의인이니까 자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칭 의인인데. 예수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사실은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율법을 철저히 행하고 아주 열심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이들은 뭐죠? 여기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사람네들이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사람의 죄가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 전에 더 중요한 죄가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원죄. 아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 원죄거든.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몰랐죠. 원죄가 뭔지, 조상의 우상숭배죄가 뭔지 이런 거 모르고 그저 자기 그 행동거지 하나가 똑바로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시냐? 아주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 읽고 감동을 해요. 예수님이 돌멩이 하나씩 딱 들고 저 여인을 치려고 이제 있는 이 사람 보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뭘 글자를 쓰셨대요. 뭘 막 쓰니까 이들이 답답해가지고 왜 대답을 안 하냐? 빨리 대답을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이 사람들은 눈이 전부 저 여인에게 가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전부 그때는 눈길이 자기에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다 또 쓰셨대, 뭐를. 땅에다 글자 쓴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놓고 또 땅에다 뭘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서부터 한 명씩 돌을 놓고 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하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뭘 썼길래 이들이 돌멩이 하나씩 놓고 갔을까? 뭘 썼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요. 없는 얘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거든. 근데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하나씩 예수님이 적지 않았을까? 아무개 무슨 죄, 아무개 무슨 죄. 그러니까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 죄가 거기 나왔거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놓고 한 명씩 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죠. 요즘 사람들은 양심에 마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착한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은혜 받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 이걸 아는 게 은혜 받는 첫걸음이다. 절대로 나는 뭐 의인이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한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갈급한 영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진실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진실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얼핏 들어보니까 이 자기는 아직 그걸 못 얻어. 영생, 하나님 나라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답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세상 것으로 헛배가 부른 사람 있잖아요. 세상 것 즐긴다고 헛배가 불러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 거 아무리 즐겨봐야 그때뿐이에요. 저도 뭐 미국 라스베가스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 이런 데 얼마나 그 멋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더라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다. 근데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약간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그걸 또 계속 못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게 다 기억에서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이런 것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된다. 요즘에는 볼 게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도 봐야 되지, 뭐도 봐야 되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요즘 드라마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드라마는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정적이라. 선정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을 막 해놓는 거. 그게 정서적으로 별로 안 좋겠더라고. 우리 일상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차라리 어디야, 대추나무 걸렸네, 뭐, 그죠? 농촌 얘기. 그런 건 그래도 실감이나도 나지. 그런 건 농촌 얘기니까, 우리 일상의 얘기니까 얼마나 그 실감 나는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감각에 목말랐는지 전부 얘기가 감각적이에요. 영화 같은 것도 아주 그냥 보면은, 임신한 여인들은 조심해야 돼.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너무 흉악한 범죄 이런 거 막 피 흘리고 말이지. 이런 걸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보는데 너무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요즘은 못 봐요. 엊그제 왜 여성 둘을 살해한 그 흉악범 그러잖아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사회가 잘못돼서 죽인 거다 그러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사회가 잘못돼서 그렇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큰 문제다 이래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볼 줄 모르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는 눈도 잘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우는 사람, 위험한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여기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이유는 왜냐? 그 시간이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얼굴을 닦고, 머리를 칠하고, 깎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만은, 진짜 다듬어야 될 게 어디?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여기를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듬는다 그 말이죠. 아멘? 근데 겉모습만 멀쩡하게 다듬어 놓고 속이 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보면 멀쩡한데 보면 속이 다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면요, 얼굴에도 나타나요. 얼굴에 벌써 평안함이 나타나. 아무리 얼굴이 모나리자처럼 예쁘게 생겨도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냥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것도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서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떠났지, 죄의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눌려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뭘 잘했냐 못했냐, 뭘 올바르게 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어디 가면은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찾게 돼 있죠. 그럼 복음이 어느 날 들려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하려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신다. 최근에 어떤 이렇게 개인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막 그렇게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못 보냐? 자기 자신의 진짜 상태를 못 보니까 자꾸 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 할 게 없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인데 어째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저도요, 복음을 목회 현장 나와서 10년 동안 복음을 못 깨닫고 그냥 육신적인 목회를 했다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볼 땐 좋은 목회요. 복지 목회니까. 퍼주고 도와주고 이런 목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목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땅 사놓고 건축도 못하게 이렇게 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어려움 한 5년 기간 동안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때 복음이 들려오더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붙이셔가지고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 시간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는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거지, 여러분 표정, 여러분 눈길 모든 것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꾸 여러분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딴소리가 자꾸 나오면요. 인간적인 소리가 자꾸 나오면은 여기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여러분 말 한마디 듣고 살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복음이 충만하고 강단에서도 복음이 늘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늘 복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체질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바뀔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 그러면 은혜 떨어지고 여기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 보세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옛날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막 눈이 탁 그냥 째려보는 눈, 예? 그냥 누구 정죄할 사람이 없나 쳐다보는 눈, 예?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말이죠. 그런 눈이죠. 근데 복음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눈이 천사처럼 바뀌고 말도요 너무너무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힘생기고 말이죠. 아멘?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여러분 힘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안 좋아할 리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다.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생각이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교회에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내 경험도 들어오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인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다른 죄인하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똑같은 죄인이긴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야. 왜 그렇게 어저께 화내고 막 그래. 똑같아요. 다 죄인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다른 거는 은혜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들춰내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고 오히려 기도해 줘요. 아멘.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의 분위기가 넘치고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더 많이 치유 받으시면은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그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더 치유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그게 자연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먼저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고 치유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열매는 다 주신다는. 여러분 가족도 다 바뀝니다. 아이고 우리 신랑 우리 부인이 왜 안 바뀔까?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 주위 사람도 자연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 안 바뀔까를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바뀌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희망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자신이 서기관처럼 바뀌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똑같은 죄인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이 복음이 전달돼서 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